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는 강원도에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쉬운 성경, 이 핑크색 성경책을 선물로 목사님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토요일 이제 주말이 되면 엄마랑 가정 예배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이제 쉬운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읽으니까 엄마가 이해를 쉽게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동화책 같다고. 그냥 우리가 읽는 그 성경책이 조금 이렇게 문장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직역해서 풀어놓기보다는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읽고서도 이게 뭐지? 이렇게 한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바로 돼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성경도 뭐 뜻에 왜곡이 되지 않는다면 좋지만, 또 원래 성경 어렵지만 그 활자 자체도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문맥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그 활자 속에 숨어있는 상징적인 언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내고 묵상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제가 이제 주어진 책이 쉬운 성경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읽고, 또 이제 또 제가 원래 있던 그 낡은 성경책이 있으면 또 읽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 뜻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으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을 읽을 차례라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쭉 한번 봤습니다. 많은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채널, 이제 그런 유튜버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일반 그냥 초신자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성경 유라성이 있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신앙이 제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성경을 부분은 아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서 두 번째로 말이 좀 어려워서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저한테 주는 좋은 말씀이라는 한 구절구절만 묵상하고 나한테 좋은 말씀만 이렇게 간직하고 그랬는데, 결국 기도를 많이 해도 그 기도가 말씀 안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올바른 기도인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또 매일매일 말씀을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형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유라성이 읽는 말씀을 합니다라는 어떤 선포, 약속을 하면 저도 그런 어떤 책임감이 더 부여가 돼서 매일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유라성이 읽는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 1년이 넘었네요. 거의 정확한 시작 시기는 모르지만 1년 반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제 좀 쉬운 걸 읽고 싶어서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잠언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언과 붙어있는 시편 150편 정도 있죠. 길지만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신약부터 순서대로 쭉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게 이제 지나면 또 구약부터 쭉 이렇게 그런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네, 간략하게 제가 유라성이 읽는 말씀을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계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읽기 전에 말이 길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도록 또박또박 읽으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꼬이고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읽으면서 저도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겸손한 나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만일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만일 너희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던져버려라. 한 눈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하여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데리고 다시 가거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둘이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하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거나 칭찬이 아닌 다른 걸 받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는 사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불러내서 얘기하고, 네,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또 증인들 앞에서,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아니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그냥 생각하래요. 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네,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요, 네, 용서받지 못하는 종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는 왕에 빗댈 수 있다. 왕이 셈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참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 종이 정말 악하죠. 주인은 이 종이 가진 빚을 없던 걸로 해주고 용서를 해주었는데 용서를 받고 나가서
정작 당신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네. 막 감옥에 넣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막 갇혀있게 하고 정말 악행을 저질렀죠.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기주의, 우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35절에 얘기해요.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벌하시겠다. 그러니 18절에서 돌아가서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이 아니라 7번까지가 아니라 7번씩 70번 몇 번인가요? 네.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네, 이야기 같습니다. 네. 참 말씀을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먹고 사는데 또 말씀을 읽으면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네, 이런 거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눈을 빼래요. 손이 죄를 지어서 손을 잘라버리래요.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의 심판하실 때는 아주 무서우신 거예요. 네. 장애인으로 천국에 오는 게 차라리 낫대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서 참 재밌네요. 읽으면서도 네. 이해가 쏙쏙 머리에 쏙쏙 네. 여러분들도 쏙쏙 이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저는 능력이 없으니 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고 이해가 쏙쏙 되면서 믿음도 쏙쏙 들어가길 네,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8장을 네, 읽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이렇게 유라성이 읽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지만 사실 제 믿음을 지키고 제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네, 인간인지라 매일매일 실수하고 죄를 짓죠. 근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되니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서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보시기에 좀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유라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네, 자주 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어느덧 이렇게 네, 해가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도 뭐 한 분 한 분 소중하니까요. 네, 300명이 넘어서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매일 말씀을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또 의지와 열정이 생깁니다. 저에게 열정과 의지를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샬롬 평안하세요. 네.